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기도하심으로 교회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정말 예배하고 시간을 통해서 예배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떠난 것이 무엇이며 내게 이르시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도와주실 것을 오직 정의를 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대하시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도로 인태되어 영원한 계승하시고 십자가에 가까워 주시고 하늘의 다른 것들이 모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시는 것을 다시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사람의 자로 시대를 출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령의 제자와 그들이 받는 복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리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친체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예배함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함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닮아 더 낮은 곳으로 향하기 원합니다. 네, 이렇게 찬양으로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섬이 더 낮은 곳,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의 이야기, 진이 우리의 섬이 더 낮은 곳에 우리의 고백이 곳을 신이 낮은 곳으로 낮은 곳을 우리 손에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하는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행복 내 고백 더 낮은 곳을 엉덩이 그들을 향해 믿음을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손에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하는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 모든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면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잘하면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그 이름 안에 섬기는 사랑해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나를 모습이 빠지네 내 교회 주의 아시네 이름 주신 이름 안에 섬기는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옷을 따르고 하시네
주의 사랑을 하시네 여자 우리 생명 주님을 바라소 예수님 당신이 제자의 인생 주님 모세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를 통해 세상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과 서로 사랑하며 함께일세 아버지 하나님 나쁜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아버지와 서로 함께나 나아갈 때 아버지 세상의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일에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모두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완악한 마음에 죄를 지을 때도 있었지만 그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경책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리석고 영적으로 어두운 발람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뭘 망설이는지,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지 비판하게 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보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영적인 무지를 주님의 깊으신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회개의 자리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여러 기념일로 분주합니다. 교회는 이 시간 온 세대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치며 이 사회의 약자인 청년을 주님의 심정으로 위로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나아가며 많은 책임과 중책으로 힘겨워하는 장년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누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고 형제 자매를 더욱 깊이 사랑하며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확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에 휩싸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문제로 힘겨워하며 자신의 삶의 문제에 짓눌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진정한 주님의 나라의 가정인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전교인이 함께 야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식탁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손길을 도우셔서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준비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변 환경과 날씨의 여건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자들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그 마음에 자라나는 주의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5절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대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5월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 당신이 나의 가족입니다. 예, 참 이 5월이 되면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 사역을 하면서 느끼지만 좀 이렇게 가족 공동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들이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 좀 잘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데 이번에 우리 5월 우리 한 달을 보내면서 교회가 정말 가족 공동체고 우리가 어떻게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좀 잘 사랑으로 세워갈지 또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잘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를 좀 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 우리는 뭐 순서에 의하면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5장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좀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건가. 각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각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제 다양한 부류, 뭐 4개 부류로 나누고 있죠. 하나는 늙은이, 늙은이 여기서 이제 늙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원어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늙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간 이제 뭐 이렇게 여기서 보면 장로, 그러니까 엘더를 얘기하는 거죠. 엘더, 그러니까 나이가 든 이렇게 남자 어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남자 어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1절 후반부에 보면 젊은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 아직 이제 미혼의 남성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기혼이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아직 젊은. 그리고 2장 전반부에 보면 늙은 여자. 이게 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죠. 늙은 여자 좀 듣기 싫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나이가 있으신 여인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후반부에 보면 젊은 여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미혼이거나 기혼이더라도 이제 나이가 좀 젊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장 1절에 보면 꾸짖지 말고 권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꾸짖지 말고 권하되.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이렇게.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그리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마디로 주님은 뭐라면, 너희가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가족같이.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가족같이 대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가족에 대한 개념이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편의 예로 꾸짖지 말고 권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꾸짖는 것과 권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예,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꾸짖어. 그래서 이렇게 젊은 목회자가 예를 들면 나이가 많은 어른을 꾸짖는다.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 거죠. 그런 것처럼 꾸짖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이게 지금 디모데는 영적인 리더십 아닙니까? 영적인 리더인데, 그런 리더가 누군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그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꾸짖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정중하게 권하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과 같은 원리로 젊은이에게도, 그리고 또 늙은 여자들에게도, 그리고 또 젊은 여자들에게도 그렇게 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같이 대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이 오염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우리 막 그런 표현 쓰잖아요. 부모님하고 싸웠어요.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부모님과 싸웠어요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모님과 싸우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돌로 치는 거예요, 원래. 여기 돌로 지금 혹시 오늘 아침에도 돌로 침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모와 자녀는 싸움이 성립하는 관계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요, 너무 이렇게 비인격적이고 우리 부모님은 비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공경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 부모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공경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우리 자매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은 월급을 조금밖에 못 벌어요. 아니면 우리 남편은 뭐 예를 들면 뭐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아니면 대화하는 뭐가 안 돼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허용해준 기록이 없어요. 남편이 무능력하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돼. 남편이 나보다 뭘 잘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런 구조로 세우셨어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뭐 잘 못해.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왜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분인데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일 수 있어? 그냥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어요.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정의 그 아버지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들이 잘 못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그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부모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싸워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를 꾸짖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오늘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가정은 깨어진 가정들이 많거나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가정들이 많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의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 있거나 건강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7절에 보면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외부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책망을 받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서는요 교회의 중요한 일꾼을 세울 때 외인에게 증거가 있는 자, 외인에게 책망받지 않는 자들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욕먹는 상당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물론 목사님들 때문에도 욕을 많이 먹지만 목사님들 다음으로 교회의 욕을 많이 먹게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직분자들이에요. 장로, 권사, 집사.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얘기들이 뭐냐면 옛날에 어떤 장로님한테 사기를 당했대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뒤에서 나한테 내 험담을 해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직분자들을 세울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외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외인이라고 얘기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흠잡을 것이 없는 존경받는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기준을 허물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안에서는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해서 되게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너무나 악랄하거나 너무나 이렇게 본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이 교회의 장로네? 저런 사람이 교회 권사네? 저런 사람이 교회 집사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교회가 싫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가 내 부모님이 어떻든 또 뭐 내 가정이 어떻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존재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역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가정의 모습들을 경험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역으로 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그렇게 그런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좋은 가정의 모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좋은 가정의 모델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엘더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뭐 나이 들었다고 얘기할 만한 남자들이 저 빼고는 별로 없어요. 뭐 저 정도는 좀 나이가 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아직 다 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엘더들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예. 우리 결혼해서 이제 이렇게 학생도 아니고 뭐 이런 삶을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좋은 어른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우리 직장 막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만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을 경험하는데 직장 안에 좋은 어른들이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착취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막 나를 쥐어짜려고 하고 나를 괴롭히려 이런 어른들은 많은데 정말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희생하고 그래서 나를 더 성장시켜주고 이러려는 어른들이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에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우리 큰아들이 있는데 제 큰아들이 예를 들면 20세가 넘어서 직장에 갔다고 칩시다. 직장에 저희 아들이 이제 직장에 다녀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제가 뭐 아들 것을 막 뜯어먹겠습니까? 뜯어먹으려고 하고 아니면 막 노동을 착취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저 아이가 더 미래를 잘 준비하고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 가면 막 이렇게 나를 막 착취하려고 하고 괴롭히고 막 그런 사람들은 많지만 너는 아직 사회적인 약자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잘 돌봐줄게 이런 어른들을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경험이 어떠냐면 어른들은 꼰대거나 아니면 나를 착취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좋은 어른들이 계셔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돌봐주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발을 디디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뭐 보면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보면 막 전세 사기도 많이 당하죠. 뭐 아니면 뭐 취업 사기 많이 당하죠. 그런데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른들인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그 화경자매가 이제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하기 전에 이제 면접을 본 회사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뭐 처음에는 막 되게 뭐 회사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나중에 이제 그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연봉이 얼마인지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수습기간이 얼마인지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무조건 출근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그냥 가면 이제 당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물어봐야 된다. 그래갖고 다시 한번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그것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안 가르쳐주고 뭐 자기는 모르고 사장님만 안다. 뭐 이렇게 막 둘러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막 이제 취업에 목마른 젊은이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이용해서 자기들 회사에 유리한 그런 사람을 뽑고 그런 조건으로 사람을 뽑으려고 이렇게 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고 막 출근했으면 이제 당하는 거지, 영락 없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어른들에 대한 그런 회의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좋은 어른들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좋은 장로님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좋은 직분자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런 좋은 직분자들을 만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정말 좋은 본이 되고 좋은 그런
그 모델이 되는 그런 분들을 만나는 일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직분에 대한 회의론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장로, 뭐 권사, 집사, 심지어는 뭐 이런 직분을 돈 주고 사는 것도 많으니까 참 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금 여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형제에게 하듯하고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자매에게 하듯해라. 그리고 나머지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잘 아는 거예요. 딱 얘기하면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해야지, 어머니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 왜요? 그렇게 잘 사는 제대로 된 모델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좋은 어른을 세워내는 게 중요해요. 좋은 영적인 어머니들을 키워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를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 교회 엘더이신 분들은 내가 정말 좋은 엘더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런 그 위치에 계신 분들은 내가 어머니로서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지를 잘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형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은 내가 어떻게 형제로서 우리 지체들을 잘 대해야 되는지, 내가 자매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은 내가 자매로서 어떻게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을 잘 대해 주어야 되는지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잘 세워가야 그런 것들을 잘 연습을 해야 우리가 가정에 가서도 그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가정들이 많이 붕괴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반면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속한 가정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모델에서 무너져 있어.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잘 믿지 않아.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 부모님들하고 잘 세워가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는 가정에 대한 생각들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건강한 가정을 세워내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요,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경험하는 기회들이 쉽지 않아요. 우리도 이미 상당 부분, 많은 부분 이렇게 오염되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잘 세워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연습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셔야 돼요. 주일날 설교도 들으셔야 되지만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말씀 묵상한 것들을 실제 삶으로 옮겨내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내가 큐티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참 귀하다. 좋다. 힘이 된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연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이 연습이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비가 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비된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세워낼 수 있어요.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로맨티스트, 이벤트 잘하고 그런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세워낼 수 없습니다. 그런 걸로 건강한 가정을 세워낼 수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건강한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또 아니면 가정 안에서 아니면 그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그 뭐 예를 들면 장로님 아들, 뭐 권사님 딸,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그것이 건강한 가정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 아들을 만나서 그 권사님 신앙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해서 봤더니 남자가 뭐 바람 피우는 사람이었어. 그런 경우도 실제로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 건강한 가정을 다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건강한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가 만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례로 많이 하는 말씀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가치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독립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두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어야 돼요. 이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건 뭐 신앙을 뭐 교회를 오래 다녔고 뭘 잘 알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좋기 때문에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신앙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뭐 예를 들면 어떤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또 그 사람이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물어봐야죠. 오늘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뭘 포기했니? 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뭘 결단했니? 그리고 그 결단을 어떻게 삶으로 바꿔냈니?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냥 내 머릿속에 뭐 창세기 뭐 몇 장 몇 장에 뭐가 있고요. 뭐 아브라함의 아들은 뭐 몇 명이고요. 이거 아는 거는 별로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그거 안다고 해서 우리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뭐 깨달은 것들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이 없다면 그거는 여러분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행위가 없는 신앙이에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것은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앙생활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해야 돼요. 지금 부지런히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돼요. 내 그 죄성과 씨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또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돼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형제 자매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배워야 우리가 또 가정 안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그런 좋은 어른이 돼 주어야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나를 보면서 어른들에 대한 그런 불신들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역할들이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냥 나 혼자 그냥 대충 혼자 신앙생활하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상호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상호적인 작용이 없으면 교회로서의 역할은 이렇게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열심히 그런 부분들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와 자매로 그리고 또 아비와 어미로 그런 것들을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좀 이번 한 달 동안 좀 연습하면서 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한 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16절을 보면 길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과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뭘 이렇게 그 과부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렇게 길게 다루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과부도 참 많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이들을 구제하는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존재였어요. 가장 연약한 존재 중에 하나예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우리는 그런 개념이 많이 약해졌지만 이게 과부는 이제 남편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보통 과부가 이렇게 남편이 없을 때는 자녀들에게 속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구조가 전혀 안 돼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객 이런 사람들 얘기할 때 가장 연약한 계층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과부들을 구제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히브리파 과부와 그 헬라파 과부를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분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이 과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4절에 보면 먼저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부의 기준이 뭐냐면 우리 그 과부의 기준에 보면 우리 과부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이 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덜 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60이 넘은 사람. 그 당시에는 60이 넘었다는 얘기는 거의 이제 모든 이제 그런 그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굉장히 이제 노인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뭐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결혼을 해서 한 남편을 이렇게 성실하게 잘 섬겼던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의 증거는 뭐냐면 자녀를 양육했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업주부들 이렇게 막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전업주부들 막 이렇게 전업주부가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데 그 선한 행실의 증거가 뭐냐면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나그네를 대접하거나 성도들의 발을 씻는 그러니까 성도들을 잘 섬겼거나 환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런 일을 모두 행하는 그런 사람이 어떠냐면 이게 참 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먼저 자기 집에서 그들을 돌보거나 아니면 믿는 여자에게 그런 과부 친척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짐지지 않게 하라. 16절에 보면 교회가 그런 것에 대한 짐을 지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은 과부가 있어요. 젊은 과부.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젊은 과부들은 그러니까 뭐 60세가 되지 않은 그런 과부들을 얘기하겠죠. 차라리 그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이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건데 먼저는 이렇게 가정에서 돕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손자나 자녀들이 있으면 먼저 그렇게 돕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믿는 사람이 있으면 믿는 사람이 그렇게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때에는 이게 잘 해당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연약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내 조카가 어려운 상태에서 대학에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잘못하면 교회가 그 짐져야 될 대상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서로 비방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연약한 자들을 가정에서 돕도록 사실은 구약에도 그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뭐가 있냐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그 땅을 잘 운영하지 못해서 그 땅조차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순서들이 있는데 그 친척 중에 가까운 순서대로 기업을 무는 거예요. 대신 그 땅을 사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가족들이 서로를 좀 책임지도록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들이 뭐 지금 우리가 잘 되진 않아. 이렇게 이것들을 그대로 잘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먼저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믿는 우리가 서로 가족들을 좀 책임지는 또 그래서 가족들을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믿는 것들이 이렇게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비방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친척들이 있는데 친척 중에 교회를 다니는 친척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뭐 교회 직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래서 교회에 11조도 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 친척들은 도와주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친척들에게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교회에는 그렇게 갖다 바치던데 우리 친척이 어려운데 뭐 그 사람은 모른 척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전 꽤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혹시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친지 중에서 내가 돌아보아야 될 사람은 없는지 좀 생각해봐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 뭐 그럴 만한 여유가 없잖아요. 뭐 저도 사실은 저희 친척들 중에 저보고 막 도와달라는 사람은 없어요. 뭐 저한테 도와주는 사람은 있지만 저한테 도와달라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뻔히 사정을 아니까. 그러니까 뭐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진 않는데 그런데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혹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 가족들을 방치해 두지 마세요. 도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는 것이 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비방을 받지 않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는 교회의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장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존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존경을 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과 가르침을 하는
수고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존경하도록 이제 가르치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장로들이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두세 증인의 그 고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음해하려고 할 때 뭐 한두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신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그런 증언이 있도록 증언이 있을 때 그것을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명예 아닙니까? 명예.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따져 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범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다룰 때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 범죄가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서 꾸짖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이 범죄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드러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할 때는 편견 없이 21절에 보면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느슨하게 세우고 뭐 이러지 말고 분명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디모데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위장에 어떤 병이 있었던 거야. 자주 위장에 뭐 소갈이라 했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야 건강 잘 챙겨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병에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뭐 사도 바울이 그냥 관심이 좀 있네 이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뭐 나중에도 우리가 좀 다루겠지만 디모데는 되게 나이도 연소한 사람이었고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디모데.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도 연약함이 있어요. 위장에 병이 자주 났어요. 그럴 때 그냥 야 몸 관리 좀 잘해가 아니라 포도주를 씀으로 인해서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뭐 자기 느낌대로 야 포도주 쓰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하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 병에 뭐가 좋은지를 좀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포도주를 좀 쓰는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위장에 있는 병에 쓰면 조금 효과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야 너 뭐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기도해. 너 아니면 뭐 어떤 힘듦이 있니? 너 그러면 그냥 힘내.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도와줘야 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좀 습관화가 돼야 된다고. 그냥 야 너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목회하면서 목사님 힘드시죠? 예. 당연히 힘들죠. 뭐 목회하는데 그러면 그래. 목사님 뭐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도울 일이 항상 많지. 그런데 여러분 뭐 제가 맨날 그렇게 그 사람에게 뭐 연락할 수 있겠어요? 없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도우려고 원하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 와서 보든지 아니면 직접 물어보든지 해가지고 알아봐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자기가 직접 해결해 줘야지. 네, 그냥 뭐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뭐 도울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뭐 막상 도와달라고 얘기해도 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여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오늘 주일날 봤는데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 그러면 물어봐야지. 너 뭐 피곤하니? 뭐가 부족한 게 있니? 아니 뭐 어려운 게 있니? 근데 뭐 얘 물어봤더니 뭐가 어렵대. 그러면 그냥 그래? 야 너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힘내. 그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 힘듦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봐야죠. 하다못해 힘내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냥 야 힘내가 아니라 아니면 하다못해 카톡 메시지라도 좀 보내주든지 아니면 거기 카톡 메시지 보내면서 뭐 기프트코인이라도 좀 하나 보내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힘이 필요한 사람 같으면 찾아가서 밥이라도 좀 한 끼 사주든지 아니 커피라도 한 끼 사주든지 그냥 야 너 힘내 야 너 내가 기도할게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쭉 썼는데 요 맨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야 포도주를 써라.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디모데를 향한 관심과 디모데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가 목회하는데 물론 이런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디모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지만 그냥 어떤 목적이 있어서 야 너 내가 맡겼는데 이거 잘해야 돼.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디모데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육신적으로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를 알았고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물론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올 수 있었다면 아마 좋은 포도주 하나를 사가지고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가지고 와서 이거 주면서 야 너 네 병을 위해서는 이거 좀 써라 이렇게 했겠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냥 그렇게 지나지 말고 우리의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것을 투자하세요. 그냥 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에게 상처를 주니까 그냥 나를 아프게 하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위해서 또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다면 건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 건강하지 않은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구체적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고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저는 이 5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여러분 어버이날 어린이날 아니면 그런 거 행사들이 5월에 많잖아요. 그냥 여러분 밥 한 끼 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선물 하나 그냥 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되게 부끄러워요. 저도 그냥 없어서 왜 이런 거 맨날 있는지 막 모르겠어요. 맨날 5월은 너무 벅찬 한 달.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우리가 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좀 선물 하나 보내고 끝내고 아니면 돈으로 때우고 그냥 그러지 말고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냥 그 고민에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조금 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의 필요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끝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들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더 좋아요.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가 되게 좋아.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잘 안 돼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하나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온전하고 완벽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꾸 그걸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꾸 연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완전한 공동체를 이곳에서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곳인지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자꾸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5월 한 달 동안만 하자 이게 아니라 그것들을 계속 연습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익숙해져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잘 구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좀 좋은 모델들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가정들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가 또 영향을 주는 가정들이 건강해지고 그렇게 점점점 건강한 가정들이 좀 많아지면 그러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역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찬양할 텐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형제처럼 자매처럼 대하라고 했고 아비처럼 어미처럼 대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 그렇게 좀 사랑하며 섬기기로 결단한다고 우리 그렇게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좀 서로를 보면서 우리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하는 나와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 형제들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날까요? 네, 우리 다 일어나세요. 반주 하지 말고 우리 형제들은 다 일어나세요. 형제들은 우리 형제들은 다 일어나고 우리 자매들이 우리 형제들을 좀 축복해 주는데 내가 그런 형제의 좀 뭐 연약한 모습도 있고 아쉬운 모습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형제로서 내가 잘 섬기고 사랑해 주겠다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하는 나와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 이제는 자매들 한번 일어나고요. 자매들이 일어나고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을 정말 세상이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자매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잘 사랑하고 섬기겠다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시며 찬양합시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하는 나와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가진 어떤 기준,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존경해주고 또 우리를 가치 있다라고 얘기해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그런 어떤 모습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고 우리가 섬김을 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누군가 가진 조건 때문에, 누가 가진 지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세상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오염되고 파괴된 그런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교회를 존경하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매력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런 형상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그렇게 서로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서로 존경하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연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모습들로 섬겨내겠다고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가치로는 존경받을 만하십니다. 사랑받을 만하십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러나 주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우리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런 건강한 가정의 모습들을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나 우리가 가진 그러나 서로 조건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잘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잘 섬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로 우리가 다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또 존중하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과 우리가 가진 지위와 우리가 가진 명예 때문에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랑해 주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그것을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잘 맞거나 맞지 않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또 구체적으로 섬기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건강한 모습들로 잘 세워져서 우리가 세워가는 가정들이
우리가 세워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져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영향력을 미쳐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제 여러 행사들을 하면서 섬겨내는데 그런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준 것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때로는 이해하고 용납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또 그렇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부모님들을 감동시키는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회복되는 가정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선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부모님께 효를 할 것을 강요당하는데 우리는 그런 차원의 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바꿔내고 이 세상의 분위기를 바꿔내서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를 잘해줘서 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잘 연습하겠습니다. 잘 되지 않을지라도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형제 자매를 대하고 부모님들을 대하고 그렇게 우리를 연습하는 것들을 잘해서 우리가 세워나가는 가정들은 건강한 가정으로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건강한 가정으로 잘 세워내서 이 시대에 가정이 필요한 가정에 따뜻한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가르쳐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고 건강한 가정으로서 섬겨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섬기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5월이 되어서 새로운 사역 주제가 생겼고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가족을 배우는 5월 한 달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5월 달에는 행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저번 주일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는 문화무술 캠핑파크에서 저희 이제 바비큐 파티 캠핑장을 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 다음 주에 예배시는 10시고요. 10시 전에 오셔서 저희 예배하고 11시 20분에 예배가 끝나면 같이 넘어가서 바베큐 파티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다다음 주 마지막 주에 저희 예배 끝나고 소그룹 모임이 따로 없이 전체 모임을 하는데 그때는 저희 전부 원투원 데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원투원 짝꿍들과 함께 많은 나눔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 특별히 뒤에 서울 세미나라는 친구 2명 있어요. 세미랑 설순인데 저희 세미랑 하준이한테 하고 싶은 말들 하고 싶지만 못했던 말이 있으면 구체적인 그런 상황을 적어서 마음에 담아서 저 안에 편지에다가 넣어주세요. 맛있게 하세요. 안 푼다죠.